말씀의 제목은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은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죠. 시련은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고 시련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조지 B. 번캠의 글입니다. 토기장인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어 완성시킨 토기장인은 토기 표면에 까맣게 칠을 했습니다. 이를 옆에서 친구가 지켜보는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모두 까맣게 칠을 하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해서 가마 속에 넣었다가 꺼내면 이 까만 것이 황금색이 된다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자의 생활도 비슷할 것입니다. 새까맣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가마, 즉 시련의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떤 환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연단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인 사람의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상대로 해서 싸우게 되는 것인데 그 군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투를 위해서 이 정도의 군대가 아마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시험을 거쳐 300명의 군사만 선발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을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300용사는 개의 핥는 것 같이 개가 물을 마실 때 핥잖아요. 입을 대고 이렇게 개의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였습니다. 그 외의 군인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죠. 그래서 그들은 선출 명단에서 제외가 되고 맙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장막으로 돌려보냈고 300명만 남게 하였습니다. 8절의 말씀 7장 8절의 말씀 사사기 7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드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출된 300용사를 통해 미디안과 싸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군대의 수적 우세가 전투의 승패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고대의 전쟁에서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가 기드온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는 전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만을 선발하도록 한 것은 미디안의 섬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은 구속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며 성도들이 치르는 악과의 영적 전쟁 또한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잘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숙여있고 모든 구덩이에서 건져지는 구원, 우리 영혼 구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 부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 그렇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어떻게 전투했는가?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며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이경초에, 시간으로 볼 때 이경초에 미디안 진영 근처에 이르게 됩니다. 이경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인의 시간의 단위였어요. 밤 상경의 중앙의 시각으로 오후 10시, 밤 10시죠. 10시부터 오전 2시, 새벽 2시에 해당합니다. 기도는 이 시간에 한밤중에 파수병 교대 시간을 이용하여서 미디안을 기습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밤을 4시간씩 세 때로 나누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습관에 따라서 밤을 4때로 나누었습니다. 기드온은 세 부대로 나누어서 또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기드온과 그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사사기 7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두 부대도 그들 따라 일제히 왼손에 든 항아리를 부수어 횃불을 높이 들고 오른손에 든 나팔을 불며 여호와가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하고 외쳤다라고 20절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알리고 잠자는 미디안 군인들을 깨우게 되죠. 그리고 항아리로 횃불을 감춘 후에 항아리를 깨트려서 전투가 일어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미디안 군인들은 갑작스러운 소리와 갑작스러운 불빛에 크게 놀라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한 군인이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자신들에게 붙였음을 확신했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 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한 군인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미디안 백성들을 미디안 군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였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기드온은 이제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디안과 연합군을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붙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전투 또한 기적으로 하나님이 승리있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또 다른 기적이 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호수아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 때 엿새 동안은 그렇게 하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 것을 명하셨습니다.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며 외칠 때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불가능이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원과 사백용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주님의 방법대로 돌며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불가능이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모든 전투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영의 군사들이 도망하였다라고 2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미디안 전형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손에 들며 기습하는 기드온과 300용사들 앞에 미디안 군사들은 부르짖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공동번역의 번역을 보니까 버전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적진을 둘러싼 채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적군을 온통 갈팡질팡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각기 제자리에 서서 진을 포위했고 적군을 모두 아우성을 치며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군사들이 승리하는 명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또 다른 멋진 장면을 기록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중 홍해를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물이 벽이 된 홍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은 혼돈하고 말았습니다.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출애굽기 1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 마병들 위에 흐르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명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물속에 갇히게 됐죠.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요람왕 때 아라미아 성이 포위된 후에 항복하려고 나병 환자 4명이 이제 밖으로 그 진영의 아랍 군대에게 가게 되죠.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은 어차피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환경 가운데서 한 가지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들이 뜻을 모으게 되는데 그들은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을 하자. 항복하여서 그들의 상처를 기대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뜻을 정해서 아람 진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큰 군대에 출정하는 소리를 듣도록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고용된 해촉속과 애굽의 군대가 만들었던 소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황혼역에 정신없이 본국을 향해서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과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군대는 서둘러 도망치며 가축들과 장비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텅 빈 아람 지형에 온 문둥병자들은 이게 웬일이냐, 정신없이 자신들의 배와 호주머니를 채우게 됐죠. 그리고 좋은 것들을 감추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 2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의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 진영의 군인들을 기드온과 300 용사에게 붙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됨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팔을 불었다. 불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가 나팔을 불자 미디안 진영의 군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끼리 싸우게 만드셨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사사기 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도망하여 세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라 온 브나스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합니다.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리고 막 도망가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미디안 군인들은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미디안이 누구인가? 누구인데 미디안이 이렇게 도망을 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는가? 미디안은 사람 이름입니다.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인데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의 후처,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입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미디안을 포함한 서자들에게 자기 재물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국으로 가게 하였죠. 미디안 사람이란 그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혈연입니다. 미디안이라는 한 개념과 한 민족은 동일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6절을 참조할 때 그렇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미디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광야의 민족이다 라고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1절에 볼 때 광야의 민족이다 라고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의 상인은 길르앗에서 온 이스마엘 사람의 상인과 더불어서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데리고 갔었죠. 창세기 37장 25절 28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었죠.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부터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 사람은 아말렉 사람과 동방민족과 연합해서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떼처럼 큰 무리를 이루어 가나안 땅에 침입을 하였고 도처에서 수확물을 약탈하고 그 땅의 농민을 매우 괴롭혔습니다. 7년 동안의 압박과 하나님은 엘발 즉 기드온을 일으켜서 회개한 민족을 구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평야에서 결전이 벌어져 7자의 완패로 끝나게 되고 그들의 두 왕 오렙과 스렉은 사로잡혀서 피살되게 됩니다. 다음의 두 왕
세바바 살문나도 역시 그 같은 운명이 되고 맙니다. 그 땅은 40년간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장차 모든 이방 원수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박해자들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할 것을 기드온이 미디안을 패하게 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4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볼 때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분 만왕의 왕의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을 높여야 하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이 땅의 주인이신 왕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큰죄 작은죄 어떤 죄이든지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아사레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83편 9절 말씀에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은 승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멀어진 삶은 패배의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확신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여서 믿음생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승리는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승리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했던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으로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칼이여 하고 외쳤던 것이죠. 오늘날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도 미디안과 싸워야 했던 기드온과 300용사의 삶과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 떨고 삶의 문제를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길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우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어둠의 구덩이에서 건지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살아계시는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가 주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능력의 주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 큰 능력이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싸웠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믿음생활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원과 삼백용사의 승리의 삶처럼 우리 또한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뿐이 찬양하고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모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획을 다 볼 수가 없고 그 시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마지막만 더 고백을 해볼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분 예수 오직 예수뿐이세. 주 삼사에 올리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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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새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생활할 수 있는 것 걷는 것 걷는 것 숨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야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야 주시옵소서. 기도의 300용사처럼 아버지 말씀대로 전쟁하며 승리하는 아버지 말씀대로 쫓아토를 치르며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표준으로 삼았어 아버지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승리하며 나가는 백성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높입니다.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복을 주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요가 은혜를 의미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다해주시고 믿음을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모든 것들 구하며 취하며 승리하며 우리의 지경을 넓히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사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삶의 모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들을 시장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 성장 통해서 흘러넘쳐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교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데서 주님 신부로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아버지 이 강단과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모든 영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주님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